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혼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한번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워 모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박종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그리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나간 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나간 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을 믿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하여 사오니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시사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사동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생각 사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함께 주님 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사동에 속한 이 시사동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도 주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마다 있는 세트민들이 섬기는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섬기는 또 세트민 형제 자매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해지게 하시고 더욱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라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존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정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대통령 이사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와 종북 세력들이 끊임없이 악한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들 악한 계략과 동물을 다 파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좋은 법만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악한 법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 북녘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북녘의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이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녘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치범 수용소들이 다 해체 철폐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수많은 북한 동포들에게도 한석이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응유 중에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한석이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복음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항상 성경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분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과 박해할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의 도움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책임 더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귀한 생명의 양식 생명도 샘물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삶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책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휴거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계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로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죠. 영국의 버크셔주 이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6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황태자인 찰스와 그의 두 아들인 윌리엄과 해리도 이튼 칼리지 출신이다. 동물농장의 작가인 조지 오웰 또 웰링턴 장군도 이튼 칼리지 출신이다. 이 학교는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엘리트는 원하지 않는다. 교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체육입니다. 하루에 꼭 한 번 함께 축구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면 2번씩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어느 과목의 공부보다 체육을 통해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 태도를 강조합니다. 한겨울이면 진흙탕 속에서 레슬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합니다. 어느 해 졸업식 송별사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튼 칼리지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들이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구별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은 1, 2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해서 무려 2,000여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이튼 칼리지를 시작한 헨리 6세의 동상 앞에 그들의 기념비가 있는데 어느 해에는 전교생의 70%가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도 이 학교는 졸업생이 거의 모두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중 3분의 1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공부를 강조하는 대신에 자긍심과 국가감과 사명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유학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는 다음 교훈이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약자를 깔보지 말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척하지 말라. 공적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렇게 전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세 가지는 약자를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무엇이 이튼 칼리지 출신들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가 반복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1,300여 명의 10대 소년들이 이튼 칼리지의 재학생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창 고등학교도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며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요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민족을 삼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풀어놓아 달라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5장 8절과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가 크게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묻습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때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서 맞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와 절기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는 장소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을 광야의 성막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말씀 공부하고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곳에서 성도 간의 사귐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행하고 이곳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절기를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무교절인 유월절과 칠칠절인 맥추절과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출애굽 23장 10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보이라는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남자라는 말씀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기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7월 첫 주일인 오늘 주일은 맥추절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무교절인 유월절과 칠칠절인 맥추절과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구정과 추석을 지킵니다. 중국의 경우는 구정인 춘절을 맞이하면 며칠씩 걸려서라도 기차를 타고 고향에 찾아갑니다. 가고 오는 길만도 여러 날이 걸립니다. 기차 안에서 먹고 잡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고 구정을 기다리고 추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죠. 지난해에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영향은 추석에도 고향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절기를 매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킴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다 영적 생활에 매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깨닫고 시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이런 절기들은 안식년 규례와 더불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점점 절기신앙이 해이해져 갔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후에 절기신앙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 남유다 13대 임금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전국의 공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왕은 보발꾼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은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계승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육에 비중을 둬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깨우고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역사적인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그런 중에 왕이 된 지 18해니까 왕이 나이가 26살 때 역사적인 유월절을 지키기 회복운동을 국가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곽 건설의 대역을 완성한 느헤미야는 수문 앞 광장에 학사 에스라를 앞장세워 말씀 회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신앙도 회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절기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절기나 월삭 예배나 안식일 예배인 오늘날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생활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식에 매여서 예배와 절기의 근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과 10장 말씀에 목사님 보면 이 모든 절기 신앙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보고 싶으면 핸드폰에 저장된 아들과의 그 추억이 담긴 사진을 열어볼 수 있죠. 요즘은 화상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휴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핸드폰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그냥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는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절기, 즉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 초막절을 모두 합한 절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장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년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봅니다만 과실나무의 열매가 그 해에 해가지에 열립니다.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올라온 생명력이 해마다 햇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쌀과 보리와 밀과 콩과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첫 것을 첫 열매입니다. 아련의 농사의 첫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첫 것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식당하는 분들도 매일 첫 손님을 맞죠. 매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내가 병들면 장사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매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월, 매년 이것이 매일 반복된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일 반복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병들고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 병들어 누워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죠. 꼭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그래서 매일 매월 매년 이렇게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해도 맥추절을 지킨다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서 한 해를 삽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 소중하게 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2022년도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남은 절기도 남은 후반기도 더 하나님의 은총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천년 삽니까? 권력자라고 만년 삽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분에 심겨진 화초의 경우가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해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접 쌀과 보리와 밀을 농사하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면 매달 받는 월급 매일 우리가 벌어들이는 사업과 상업의 현장의 수익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IMF를 맞던 때처럼 나라 경기가 흔들리면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모두 다 불안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6월절을 지키고 해마다 맥주절과 초막절인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조 신앙이고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 내 건강, 내 모든 활동이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만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날마다 해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외양간의 송아지가 저절로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먹을거리가 저절로 자라나서 풍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절기신앙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맥주절 맞이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절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6월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맥주절이 무엇이냐, 초막절이 무엇이냐, 왜 좋은 집 놔두고 초막에서 잠을 자야 하느냐, 수장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자손손 이 교훈을 가르치고 지켜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반려견이라니 반려묘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죠. 길고양이를 챙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여기에 뭐 길고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뭐 먹을 사료를 챙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차이가 무엇이냐면 개는 평소에 잘못해 주다가도 한번 잘해주면 꼬리를 흔듭니다. 요즘 뭐 방에서 기르는 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해보면 개가 그렇습니다. 한 번만 맛있는 먹을거리를 주면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늘 잘해주다가 한 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 핥히고 물려고 달립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개입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나쁜 기억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진 고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하고 핥히고 물려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만가지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만가지 공급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자신과 후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깨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구원의 복된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은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주의 자녀들 가는 길에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은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반년을 또 잘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 우리의 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 의지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주의 뜻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가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428장 1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헤드의 주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이미 따른 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에 나의 영혼 기뻐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래서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도 지켜주시고 장래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고 또 절기를 또 우리가 잘 지켜서 주님의 기쁨되어 살기로 다짐한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